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서부터 14절 끝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서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바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광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변할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불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 천사들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우리 설교유지 우리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내 주제이시다. 보좌를 두신 하늘에는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늘의 만군이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서리다. 예수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며 성령은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고 성경은 하늘의 사역자들 천사를 기록하며 신앙은 하늘의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사랑한다. 교회는 7별의 기회가 금천대가 이르고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이다. 하늘 천사들을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내신 곳에서 일한다. 위계에 있는 천사장과 영들은 지위를 지키니 불꽃과 화염과 바람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과 불기도 별들처럼 보이며 사람처럼 현현하기도 하니 손님 대접에 힘쓰라. 하나님의 권능 천사들은 기도로 구할 수 있고 예수도 믿음이 있는 곳에 권능을 행하셨다. 내 영을 알게 하자 성령 충만하여 천사를 사용하자. 아멘.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주제라는 말은 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세상과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하늘도 창조하셨다고 오늘도 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권능도 있고 이김도 있고 부유도 있고 뭐 인생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싸매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다 그 모든 그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왔으니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펼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육체의 생활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많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지 마세요. 오늘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냥 소리다 하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예요?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순종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라.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은 내가 주인이야. 네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주시기로 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속, 하나님의 것을 예수에게 다 상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영계의 하늘이라. 그리고 그 하늘에는 뭐만 가득한 거예요? 온통 좋은 거라만 꽉 차듯하니 그 전체를 뭐 이긴과 권세와 권능과 부귀와 뭐 이런 모든 존귀와 영광과 이런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광 우리 한 번만 시작. 영광. 자,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세상에도 사람이 영광을 받죠. 저 사람 영광을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높아지거나 그 사람의 이름이 휘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세상 권세, 세상 부위가 다 따라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의 영광을 바로 상속을 받고 그러나 그가 잠시 낮아져서 바로 죽기를 자청하시고 그 다음에 복종하심으로 그 영광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를 드시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보호자를 비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자를 지키는 무엇들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영광의 천사라고 가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니면 빛난 천사가 또 빛난 옷을 입고 또 찬란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요 거룩한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천천이요 만만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 수많은 하늘의 천군과 그 만군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보호자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을 바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바로 22장 우리 19절에 보시면 그 보호자에 바로 그 앉아 계시는데 그 보호자 주변에는 하늘의 만군들이 좌우편에 쑥 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도 왕이 보호자 앉았을 때는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 보호자 주위에는 바로 모든 신하들이 둘러서 있고 그렇게 군사들이 딱 그를 보호하듯이 바로 이 보호자를 지키는 하늘의 영광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모든 그 탄생의 소식부터 그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먼저 따라다니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바로 이 잉태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천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또 그가 이제 아들을 낳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천사가 알려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또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침례를 받으실 때 뭐 아무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또 그가 실제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어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주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므로 그 능력과 권능들이 다 뭐냐? 바로 천사들이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 여자들이 막 뛰어갔죠. 우리 주님을 좀 이거 시체를 더 건져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무덤이 열려져 있고 시체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사복음서 여러분 이제 1월달에 성경을 다 읽으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자 어떤 성경에는 두 사람이 앉아있더라 그래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날개만 달린 걸로 생각했다가 왜 또 이 두 사람이라고 하나? 우리가 막 이게 헷갈리고 이게 뭔가 하고 모르는 우리의 그러한 그 사정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권능과 영광과 이러한 천사들에서 잘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이 하나 부딪히지 않고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군 천사의 그 모든 수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초림 때에는 이 천사들의 사역이 그렇게 예수 옆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천사장들의 그 천사장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뭐예요? 모든 권능을 갖고 내가 나타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름하실 때는 그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어떻게 그대로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천사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바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 하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 하신 것은 무엇을 얻게 함이에요? 권능, 곧 하늘의 영광, 하늘의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 권능이라는 뜻은요, 원래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럼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이냐 그랬더니 바로 지체다. 이게 이 손가락 몸에 붙어있는 지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처럼 쓰시는 그의 일꾼들이다, 사역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와 같은 일을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자체는요, 바로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권세가 무슨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그 이하에 보시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권세를 갖고 내 이름을 갖고, 그 권세가 다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미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다 들어온 거예요? 권세. 어떤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이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갖고, 곧 내 이름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현재의 우리 기독교나 우리 모든 교회, 아니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나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거의 다 지금 전체 우리 기독교의 90%는요 그냥 예수 이름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야.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지 내게 주신 권세, 자녀된 권세를 막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한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거의 95%는 그냥 종교생활, 육체 열심으로 육체 공로로만 다니고 있지. 정말 이 권세를 알고 예수가 그 누린 하늘과 땅의 권세,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은 한 1%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비밀은 바로 비밀이라 허락된 자만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계시를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 큰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제는 권능과 함께 더불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성령은 권능으로 다 예수를 도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권능과 권세를 막 나타내시고 그 큰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인데, 저 마리아 아들인데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됐어? 그 권세와 능력을 막 놀라죠. 그랬더니 그 이유는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 아버지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권능을 받아 천사를 사용하는 능력 있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니까 이 천사는 누구냐 그랬더니 부리는 영. 자, 우리가 막 사용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심부름시키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성도,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영으로 보내주신 바로 천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다음에는 내게는 어떤 권능이 있는 거예요?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집에 가면은 그 일을, 집안의 일을 돕는 많은 사람이 있듯이 내가 그 천사를 내가 막 부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갖고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하고 일을 시키듯이 내가 천사를 불러서 천사에게 그 일을 맡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기도는 빡세게 해놓고 말씀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일은 다 누가 하면 지가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어도 권세가 있다고 맨날 말은 듣고 있으면서 능력 있나, 권세가 있나, 권능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뼈 빠지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생활 따라하고 이 신앙생활 따라하고 힘들죠. 힘들어.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데 얼마나 권능 있는 영적 생활이며 얼마나 이적과 표적이 있는 재밌고 행복한 생활인데 이거를 모르고 사니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참 너처럼 가엾고 너처럼 헐벗고 너처럼 눈먼 자가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대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셨어요. 신앙생활은 권세와 권능을 막 누리는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70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무슨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원수를 제어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고 바로 누가복음 우리 10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갑자기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이 어디 있다고? 우리 구약 성경에 깔려있죠? 광야에는 뱀이 있어, 전갈이 있어, 쏘는 것들이 있어, 해충이 있어.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세상이 참 살기 좋죠. 왜냐하면 문명과 문화가 날마다 발달하고 과학기술, 이런 첨단기술, 또 이런 그 모든 이 기기들이 얼마나 그냥 손 하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뱀과 정갈이 아무 데고 쑥쑥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을 좀먹는 이런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다 걸려, 다 아파, 다 힘들어, 다 망해, 다 세상에서 다 지고 있어. 시험 들 거 다 듣고 유혹받을 거 다 유혹받고 형편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세상에서는 아주 쫄쫄하게 아주 그야말로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는 무슨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와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나와 여러분이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애초에 하늘의 보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천군 천사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 천군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다시금 이 세상에 이끌어낼 때 그를 수종들 사역자로 그들을 만드셨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가서 다시 읽으세요.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천사가 바로 우리 눈에 현현할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로도 보이고 뭐 불꽃으로 또 뭐 바람으로 구름으로 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의 홀은 영영하며 그랬어요. 주님이 가지신 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홀은 지팡이. 여러분 그 영국 여왕 대관식 또 왕의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왕이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뭘 갖고 지나가요? 손에 왕관을 이게 왕관 끝에 왕관이 달린 지팡이 하나를 갖고 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홀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권세의 홀, 영원한 홀을 갖고 있다 하니까 그의 권세와 권능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가 갖고 계신 그 홀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옷과 같이 벗겨질 것이나 변해질 것이나 이 홀은 영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즐거운 기름을 그에게 부으사, 바로 성령을 부으사 이 홀의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하늘과 그 하늘의 보좌와 그다음에 그 보좌의 이름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들, 천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그의 사역자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명령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천사가 바로 인간을 돕는데, 인간도 어떤 인간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뜻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돕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삶은 바로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으로 무엇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친히 그 권능들,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 주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있죠. 옥에 갇혔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 찼니, 야 베드로야 신발 신어, 옷 입어, 그리고 날 따라와 하더니 옥문이 촉촉촉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나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정신 차려갖고 아, 이게 천사가 나를 돕구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주께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그 잡힌 거거든. 주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도우셨다 하는 거를 성경 곳곳에 있고, 천사는 반드시 이 땅에 보내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을 돕고 난 다음에 천사는 반드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매 그랬어요. 반드시 하늘로, 또 어디에는 하늘로 올라가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천사는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천사가 우리 사람을 돕되 어떻게 돕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옆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또 우리를 떠밀어서 또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귀신 쫓는 이 일에 대해서 귀신을 현대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귀신의 존재가 뭐냐 그랬더니 타락한 천사다 이런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타락한 천사가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귀신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반드시 사람 옆에서 돕다가 떠나가는 바로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아주 성경 전체에 있어요. 성경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 1장서부터 천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자, 이 땅에 처음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둠과 흑암이 이 수면 안에 깊음 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신들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수면은 뭐예요? 물가라 이게요. 우리 작년에도 이제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우주가 있어요. 우주 바깥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면, 물벽, 우주 물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주 물벽 밖에는 지금 뭐가 운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은 스몰 갓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인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때가 처음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가 올라간 다음에는 맨 처음 성령이 오신 곳이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 때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데니까 이 성령 감림이 없는 것이지 성령의 감동과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오시는 영이에요? 사람 인격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시지 물체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신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신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신들, 영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천사들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계시록 22장 8장까지 22장의 끝장이죠. 거기까지 천사의 얘기가 무려 300번이나 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라고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배우지만. 그래서 보니까 자 하늘에 천사들이 있더라. 근데 천군만군 숫자가 셀 수 없어. 너무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군만군들을 때로는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군대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늘의 군대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들의 사역자로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늘 보좌 옆에서 그들이 좌편에 서서 이 보좌를 지키고 이 이름을 바로 섬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보좌 양옆에 천군 만군들이 서 있는데 천사들을 지금 딱 보니까 그룹들이 있고 스랍들이 있어요. 그룹들은 이것까지 다 해야 되나? 그룹들과 스랍들은 틀려요. 간단하게만 지나갈게요. 우리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천사들이에요.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돕고 올라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스랍들은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찬양하는 천사들. 그래서 얘네들은 날개가 6개야. 얘네들은 4개예요. 그래서 이 그룹이 맨 처음 하나님의 하늘에 보좌에 천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줬으니, 하늘의 모형이 이 땅에 뭐라고 그랬죠?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를 왜 지어요?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 법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2 그룹들이 있으니 하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죠. 바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 찬양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우리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는 위계가 있어요. 위계 질서가 있어.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들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원수가 있으면, 자, 이 땅에서 군대 원수가 있으면 소장,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령, 뭐 소령, 이렇게 이제 계급이 나눠지듯이 천사장들과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용드는 천사장 중에 누가 있죠? 우리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들이 있어요. 천사장 외에 그 천사장에 속해서 함께 일하는, 가브리엘과 함께 일하는 영들, 미가엘과 함께 일하는 영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천사장들보다 조금 더 높은 천사가 있었으니 바로 보호자를 지키던 그 천사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으로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은 아주 정확하게 위기가 있고 자기의 그 맡은 본분이 이렇게 뚜렷하고, 그래서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한 천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쫓아낸다 이게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육체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창조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육체가 없어 회개할 기회가 없고, 또 오늘 히브리서에 우리 1장 5절을 보니까 언제 천사들 중에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는 그 복은 없다 이거예요. 다만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자기 직분을 지켜야지. 그게 천사의 사는 생활인데, 근데 자기 초소를 떠나 자기 직분을 떠나면 그대로 그 영은 용서할 기회가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범죄하여 바로 쫓겨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자기 주의를 떠나서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았던 천사가 하나 있으니 그 천사가 누구라고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찬양을 하던 천사장 루시엘이요. 루시엘이 거룩한 보좌,
이 보좌에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천사의 이름을 보고 그가 이제 높은 자를 비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처소 직분을 지키지 않냐? 그 천사를 내쫓아냈으니 어디로 내쫓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흑암이 있고 바로 이 어둠이 깊음이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쫓겨나 그가 어둠 가운데 영원히 결박당하여 있다 하는 그 얘기가 유다서 1장 6절에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는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는 엄격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위계 질서를 지키며 자기의 맡겨진 직분을 따라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성경에 그럼 어떻게 써있느냐? 천사로만 다 써있으면 우리가 금방금방 알아볼 텐데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름이라고 써있고 빠른 날개라고도 써있고 불꽃, 불병거, 화영검, 바람. 이 화영검은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로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는 순간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바깥에 뭘 둘렀다고 그랬죠? 화영검을 둘렀으니 화영검이 뭐예요? 불꽃 같은 칼 모양으로 지켰는데 그게 뭐냐? 그게 천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내 생물들이라고 나와요. 에스겔에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내 생물을 보니 얼굴이 어떻게? 한쪽은 사람 같고 한쪽은 사자 같고 한쪽은 어떻게? 톡소리 같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생물들이 빠르더라. 그래서 때로는 또 이것이 하늘 군대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현현할 때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사람으로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장까지 자 창세기 18장과 19장 오늘 가서 또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달에 읽었지만 그 세 사람이 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고 두 사람은 천사였더라.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서 이제 급진이 대접을 하죠. 그랬더니 그 두 천사가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사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그 성경에 자세히 써 있어요. 두 사람이 그도로 갔더라. 근데 창세기 19장에는 그 두 사람을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왔음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로 천사가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고넬료라는 바로 그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경건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9시 시간에 정한 시간에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10장. 사도행전 10장도 읽으세요. 자, 오늘 읽을 거 많습니다. 유다서 읽어야 되고 창세기 18장, 19장.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 읽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천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 말을 해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반쯤 가서는 빛난 호련한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그 시간에 천사를 사람으로 현현한 사람 모양같이 바로 천사를 봤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 창세기도 이 천사기가 엄청나게 많죠. 특별히 기도 시간에 야곱이 돌베개 벽을 자면서도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0년이 지나서 자기 형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첫날에 그가 길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를 봤는데 얼마나 큰 무리를 봤는지 이거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랬어요. 그 하늘의 군대를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군대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면 하늘의 군대들, 하늘 천사들이라 이거예요. 이왕 천사를 거느릴 바에는 이렇게 능력있게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위계 질서를 따라 사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에는 이 천사회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천사들은 성도를 돕는 영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 이제 선지자 하나가 계속 아합에게 쫓겨나죠. 쫓겨서 이제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지쳐갖고서 이제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얼굴도 만지고 뭘 주고 갔어요? 물과 떡을 주고 가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천사의 사역들은 모르는 거지. 우리에게는 구약 사람보다 더 나은 뭐가 주어진 거예요?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천사를 막 야 와라 가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주여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어떻게? 천사를 주로 섬기는 거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주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주여.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이걸 믿지 않으니까 사용을 안 하고 기도 시간에 이것도 안 구한다 이거예요. 맨 구하는 게 썩을 거, 이 육신, 자기 육신 하나, 이 흙덩어리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 큰 권능과 권세가 있는데 이걸 알면은 매일 우리가 구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천사야 내게 와라, 천사야 나를 도와라. 아마 이 기도할 텐데 얼마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둔하면 그 영적 치매죠. 이 영적 치매가 돼갖고서 이런 신령한 세계는 하나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실제적으로 떡과 물 이렇게 막 천사들이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기도 시간에 돕기도 하고, 옥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니까 천사가 가장 수정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을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만큼 자기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벌거벗고 사는 거와 똑같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천사와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 그랬더니 천사는 영만 있다 이거예요. 육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리고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육체는 그 다음에 그 육체 안에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적인 존재라 육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천사, 이 부활, 영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하면 율법 아래 살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잘 살면 돼, 부자면 돼.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항상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두개인들은 자산은 다 합시고 항상 주머니에 구멍 하나 뚫어놓고 동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다니거든. 그러면 뒤에 바리새인들이 줄줄줄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살아야지 하는 세속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존재가 없다는데, 그래도 돈 앞에는 좀 굶주려 살아도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 형제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큰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형제, 일곱째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 때에, 자,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천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천사가 육체가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하니까 자손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누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천사가 같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부활하는 건 우리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호련히 변화돼서 바로 영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영이라 초월해요.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고넬료에 가라 하면 고넬료에 가야 되고, 야 베드로가 옥에 있다, 저 옥에 가서 옥문 열으라 하면 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초월하니까 얼뜻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육과 영이 있어서 잠시 제한은 받아요. 하늘 못 올라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니,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얻어, 이제는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사를 내 신분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골로새서 우리 2장에 너 천사를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상을 빼앗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나오면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간증 많죠.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 사람들이 뭐래요? 천사님 한다고. 이 바보같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식물일 뿐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와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영적인 존재,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육과 함께 있는 영적인 존재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완전한 영이고, 그래서 이는
한번 자기의 지위를 박탈당하면 끝까지 형벌을 받는 바로 그러한 존재고,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또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권능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권능이 같으냐? 아니에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 이 성령이 부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많이 얻으려면 물론 기도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순복을 해야 돼? 성령 앞에, 이 아버지 영 앞에 순복하고 순종을 해야 바로 우리가 구할 때 많은 천군 천사들을 바로 그가 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위기질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쫓겨난 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서 바로 이 천군 천사의 그 모든 그 군대들이 한번 반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바로 그가 보좌를 넘보고 보좌 위에 있는 높은 자를 그가 건드렸어요. 영광을 침범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다 나와 있고, 또 이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쫓겨내려온 그 천사 루시엘, 이 루시엘이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 마왕이 돼서 사단이 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늘에서 쫓겨난 자 이 천사가 지금은 바로 이 흑암을 바로 공중권세 잡아서 이 세상의 신으로 지금 가변하고 있지만, 바로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바로 이거를 어떻게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으시라 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왜 시험에 들어? 마귀의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시험을 들어? 그 자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뉴스 들어서 아시죠? 그 마얀마 갑자기 아웅산이 감금되고 지금 군대 정부가 딱 들어왔어요. 마치 이런 것처럼 권세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세예요. 모든 마귀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예요. 믿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서러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주님이 주신 홀, 그 영영한 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좀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막 천군 천사를 구해보세요. 정말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쫓겨난 천사는 마귀요 사단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다 이거예요. 자, 타락한 천사장 우리 한 번만 시작.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있어요. 이 하늘에 있는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에요. 가변되는 천사다 이거예요. 이 가변되는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다가 가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그 마음을 회개치 않아요. 그리고 그 유혹된 마음을, 그 하나님을 두는 상실한 마음을 그들이 계속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겨 그 사람을 돕던 천사는 다 들어와, 야 천사야 들어와 하고 바로 그에게는 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가변되는 천사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 16장과 열왕기상 22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이 다윗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시기해갖고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을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우리 16장에 우리 자세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떠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하는지라 이렇게 와서 결국은 다윗만 보면 어떻게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갑자기 우리 마음이 악해질 때 있어요. 막 사람을 미워하고요, 막 싸움하고 싶고요, 막 죽이고 싶고요, 미워하고 싶고요, 그 마음이 막 분이 안 풀어져요. 그런 거는 바로 벌써 누가 와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이 가변된 천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생활이 다 영으로 움직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 그래서 이 영을 모르면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지혜가 있고 왜 이렇게 총명하나 그랬더니 그 안에 무슨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됐다는. 그래서 모든 비밀도 다 알아내고, 아니 남이 꾼 꿈도 알아내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우면은. 그런데 그에게는 신들의 거룩한 영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을 했다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침례가 뭐냐? 내 모든 것들을 다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올라올 때 나는 오직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영들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사들이 다 그 배후에서 돕는 그 배경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신들이 은사도 돕는 거고 능력도 돕는 거고 이 권세도 돕는 거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바로 그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이게요. 아버지의 영이다 이게요. 그러나 이 권능은 바로 천사들이라. 내가 성령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역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권능 안 와요. 왜냐하면 벌써 이 가변되는 천사를 보면 알잖아요. 제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뜻과 삐뚤어졌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보내죠. 오히려 보내면 가변되는 천사, 악신이나 보내가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권능이 당연히 이제 성령을 순종해서 권능이 나타나면 권능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든 가든지 병을 고치는 그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가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병 고치시는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돕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교회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1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서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교회는 7별이 있단다. 이 별이 뭔가 하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사역.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의 14장에 아까 타락하는 마귀 루시퍼가 될 때 너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이 계명성은 왜요? 북극성이라는 거죠.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이라는 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7별의 천사가 있어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천사가 수종드는 곳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수종들라고 천사가 있는데, 오늘 교회가 이 천사를 아는가? 이 천사의 사역을 아는가? 교회 안에 빽빽히 사람만 가득 채웠으면 큰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라고 알고 있지, 전혀 천사에 대한 사역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능력도 없는 이 정말 이름만 있는 정말 텅 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매일매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천군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 7별을 가진 바로 천사가 있고, 바로 이 7별의 이 모든 그 사역을 나타내는 뭐가 있는 거예요? 7 금촛대가 있으니 곧 성령의 사역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천군 천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대로 병 고치는 능력과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과 이 모든 귀신 잡는 권세들을 다 나타내고 하늘을 그대로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이 성소를 이 땅에 지을 때 성소의 모든 곳곳에 수를 놓아요. 성막 전체에도 수를 놓고 뭐 질상 곳에도 수를 놓고 뭐 다 나오는데, 무엇을 수를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룹들을, 천사들을 쏘았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어디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능력이 있는가? 천군 천사의 사역이 성경대로 나타나는 것이 참 교회예요. 바로 그곳에 천사의 사역이 있고 그 천사를 아는 성도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뭔가 하면 권능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그가 이제 잡히시기에 곧 가까워 갖고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때 그 전까지 막 능력 있는 분이 잡히시는 막 그 즈음에 가서는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막 또 이 사도들은 모르고 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막 귀도 자르고 막 그러는데,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없더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 뜻에 맞춰 바로 천사를 구하고,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영, 이 한 영은요 한 2000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군대, 하늘의 군대를 구하는 거죠. 큰 내 천사를 구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천사는 무엇으로 구한다?
기도로 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천사를 구하라 이게요. 나에게 주신 천사는 하나씩은 다 있어요. 왜냐면 구원 얻을 성도를 위하여 도라고 보내신 영, 불이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자, 우리 사도행전에 2장, 우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각 사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바람과 불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있으면 그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는 적어도 천사가 하나는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기도하면 또 누가 돕는 거예요? 천사가 돕고 있으니 그 시간에 더 구할 거는 뭘 구하는 거예요? 천사를 구해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도 물론 우리가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바로 이 치료의 능력, 치료의 권능들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 이러한 모든 육체로 괴롭히는 이러한 그 흑암의 권세들이 나를 추정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정말 왕의 자녀답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해할 이런 권능들, 천군 천사들을 부리며 천사의 도움으로 왕의 자녀답게 살고 가라 하고 우리에게 바로 천사를 부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반드시 천사, 권능이라는 말, 하나님의 천사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손가락 같은 일꾼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권능을 주신다 했었으니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야. 천사야 나를 도와라. 내가 예수 이름이 하느니 천사야 우리 가정을 도와라, 우리 직장을 도와라, 나의 자녀를 도와라, 나를 도와라, 우리 교회를 도와라 하고 계속 천사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 천사들이 다니면서 다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적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니, 아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또 뛰어내려와서 역사를 하시는가? 그가 뭘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 권능들을 보내서 이적도 나타내고 기사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권능도 나타내고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는 것이 하늘의 천군 천사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어떻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네 모든 길을 지키고, 네 모든 길을 지키고 모든 사자를 다 피하고 모든 악한 것들을, 재앙을 다 피하고 살 수 있는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천군 천사를 부리며 사용하며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오고 6일의 생활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쫓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좀 제발 눈을 좀 뜨거라. 신령한 영적 생활하거라. 하늘의 이 권능들을 바로 너희에게 심부름꾼으로 보내줬으니 이제부터는 성령께 순종하고 천사를 사용함으로 권세와 권능 있는 영적 생활을 하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예수 이름 있는 곳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있는 곳에 그가 수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성령을 순종하고 정말 이 권능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천사는 지금도 바로 나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사업체를,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을 그가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천사와 우리가 밀접한 관계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천사는 아직도 멀고 먼 이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 알고 있으니 천사는 실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서부터 무능한 신앙생활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기도 시간에 천사가 돕고 있으니 바로 그 천사로 만족하지 말고 천사를 사용함으로 정말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 큰 믿음으로 또 예수와 같은 일을 하며 우리 모두 살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천사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우리 세 번 시작. 천사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천사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천사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무능한 신앙생활 회개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무능한 신앙생활 회개하자. 또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고 천사를 사용하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고 천사를 사용하자. 내 영혼아 성령께 순종하고 천사를 사용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나 신령한 영적 생활하게 하시고 권능 있는 영적 생활을 하시고 이제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돕고 내 가정을 돕고 우리 교회를 돕고 우리의 인생을 돕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의 성령께서